말씀 사무엘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4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읽었는데 마음에 찔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 하면 설교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뭐가 좋은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분별이라고 하는 좋은 현상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데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분별이 좀 어떻게 보면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설교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고 선과 악이 분별이 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도 분별을 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분별이 자기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확장이 돼요. 교회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이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는 또 분별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이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자, 이런 국가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분별력은 참 위에서 기도하면 너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심지어는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욕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분별이 안 됐으면 관심도 없을 텐데 분별이 안 됐으면 옳고 그른 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멍하고 살 텐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분별의 기능이 그래서 너희는 세대를 분별하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게 분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을 해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또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럴 때에 교회 지도자든 또 국가의 지도자든 이 지도자가 잘했을 때 못했을 때 그걸 떠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좀 동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일에 그래서 본문은 그 대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둘이 나오는데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인물은 왕이 되는 사울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힘, 권력은 대단한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대통령보다 말할 수 없는 권력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또 한 분의 등장한 인물은 그 나라의 백성이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안타까운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과 백성인데 왕은 백성인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고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약자, 강자와 약자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다윗은 누굽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고 사울 왕에게 큰 신봉이 되고 사울 왕에게 큰 유익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잘했어요. 싸움도 잘했고 정말로 잘했어요. 그런데 왜 잘했는데 왜 도망 다녀야 되느냐? 인정받아야 되고 축하받아야 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손잡고 가야 되는데 잘했는데 왜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되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여러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맞죠? 사울은 적게 죽였어요. 맞아요.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왜 지도자인 사울 왕은 이걸 못마땅해 여기고 다윗을 그때부터 시기, 질투, 저 다윗이 나의 왕자리를 노리는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실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이 군주, 이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에게 충신된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말에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그런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줄을 몰랐는데 사울 왕에게 누가 또 이거 고자질을 했어요. 여러분 24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요 막 혈안이 되고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 딱 지적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도간에 진 거야, 도간에 든지. 그래서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이제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람에게는요 자연현상이 있어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화장실을 가잖아, 그죠? 뭐 며칠 안 간다는 사람은 비정상이고 매일 가는 사람 정상이라. 그래, 매일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좋아요. 다 갔다 왔죠? 예배드리다 가지 말고 다 화장실 가서 볼일 다 시원하게 보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잘 섭취를 하고 잘 배설하면 거의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좀 몸이 좀 불편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먹는 것만큼 배설을 못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지고 용변하는 것도 참 문제예요, 문제. 예? 한참 싸우다가 나 잠깐 뒷간에 갔다 올게, 그럴 수는 없잖아. 이 사울이 지금 중량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볼일 보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쭉 돌아보니까 화장실이 없잖아. 왜냐하면 바깥에 광야니까, 싸움장이니까. 화장실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 안 보는데 좀 어색한 데 가야 되잖아. 골짜기. 그 동굴, 굴이 있는데 그 굴이 하나가 다 보여서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바지를 내리고 이렇게 볼일을 보는데 저 안쪽에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 엔게디 동굴에 더 깊이 다윗의 일행들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안에서 보니까 누가 도는 게 보이는 거야. 누군가 하니까 사울 왕이 들어와서 이렇게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용변을 본 이 사울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급해가지고 이렇게 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칼을 가지고 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당장에 죽일 수 있죠. 그래서 편하게 용변을 보고 있는 이 사울에 대해서 다윗의 일행이 2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옆에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당신에게 붙여줬습니다. 오늘입니다. 단칼에 그냥 목을 베시다.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살그머니 가가지고 그 옷자락 겉옷을 싹 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금살금 베지 않겠어요? 웬만하면 옷자락 베면 눈치채잖아. 누구야? 누가 왔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옷자락을 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옷자락을 벨 때는 그나마
뭔가 정표를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안에 있었다. 우리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을 안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다윗은 정금물로 옷자락을 뱄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옷자락을 베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은 불편한 거야.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여러분 24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는 말합니다. 마음이 찔려라는. 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기가 지금 옷자락을 벤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찔렸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네가 건방지게 옷 자르고 네가 마음대로 이렇게 점검을 남기려 하느냐. 뭔가 이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는 그런 말을 해요. 마음이 찔렸다. 분명한 것은 사울 왕에게 문제가 있지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옷자락 벤 것을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윗이 굉장히 사울에 대해서 인정을 베풀고 사울에게 배려하고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고 그냥 돌려보내는 건 너무너무 잘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찔렸어요. 마음이. 그 이유가 뭘까? 분명히 사울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지 않은 다윗이 옷자락 뺀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찔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정말 잘못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면 사울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줘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분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분별은 부족한 것을 끄집어내요. 연약한 걸 끄집어내요. 잘못한 걸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난도질을 해요.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이랬으니, 그러면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다윗이 한 것은 옷자락을 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내가 다스린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다윗은 자기 생명을 이렇게 노리는 이 사울 왕, 아무 잘못 없는데도 죽이려고 하는 것 사울 왕, 자기 욕심만 가득 채워서 자기 이권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 나쁜 사울 왕.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내가 세운 사람은 내가 다스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라고 들려집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실수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타락해요. 쉬운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분별력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공의가 얼마든지
입을 벌려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죠. 또 비판할 수 있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다윗의 마음을 찌르신 하나님, 스스로 찔림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다윗의 마음을 찌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러분 부모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부모의 약점이 보이고 부모가 말이지 본이 안 되고 부모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이렇게 원망이 나올 수 있잖아요. 목사도 하나님이 세웠고 목사도 연약함이 보일 수 있고요.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웠지만 얼마든지 모자람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운 부모, 내가 세운 목회자, 내가 세운 대통령,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럼 좀 아멘 좀 해주면 좋아요. 여러분 마음이 얼른 와닿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믿으시면 아멘. 받아들이시기를 원하면 아멘. 좀 여러분 마음에 거부도 일어날 줄 저 이해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라고 그랬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지금 악한 사울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는, 하나님께서 믿게 하는 그 부분에서 마음을 찔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다.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내가 하나님 되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직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 하나님 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나쁜 사울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분에게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왕으로 세우실 때 누가 세웠느냐? 실제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왕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비록 지금은 은혜가 떨어지고 지금은 악신에게 시달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해란이 됐다 할지라도 처음에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도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시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적당히 막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정치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경제 이야기하지 말고 경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대통령이 되는 건요, 내가 되고 싶다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이해창 대통령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도 안 했어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전혀 맨 밑에 있던 사람이 한 사람 경합해가지고 이기고 또 한 사람 경합해가 이기고 합당에 이기고 해가지고 그런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 저분이 되겠다 싶은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저분은 대통령이 안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권세가 뭐예요? 엄격하게만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에게는 요즘에 근세가 별로 없어요. 뭐 성도들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목사가 시킨 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 말하는 걸 맨날 잔소리 갖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사울 왕처럼, 왕이 된 왕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분별력을 가지고 사울 왕의 허물이 있고 사울 왕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정책상으로. 부당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도자의 잘못함으로.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원망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대통령 때려잡아야 됩니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나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사울 왕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 왕만 생각하면 열받아서 하루도 못 살 거예요. 가서 막 맞짱 뜨고 하면 싸울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못마땅한 부모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고 국가 지도자에게 대한 못마땅이 혹시 있을지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이기라고 그래요. 슬픔을. 지금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불공정하다, 불의를 행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불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가올지라. 다같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시니도라는 이 말은 주다, 두다, 세우다,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주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주시니. 지금 욥은 부당하게 지금 대우를 받잖아요. 자식을 갑자기 잃고 재산을 잃고 이거 아무 이유 없는데 사탄의 이 장난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을 때, 그런데 이 욥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누굴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주시니도 하나님, 가져가시니도 하나님. 여러분의 그 마음의 분별력이 참 좋아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분별력이 잘못된 것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말씀으로? 그때 말씀으로 무장해서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이렇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재판하라고 하는 분별력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다 많이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 몰래 일어난 일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심지어는 욥을 통해서 보면 사탄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사탄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하게 할 때 결국은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자기 자녀들도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분별할 때 옷자락은 잘라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옷자락을 잘랐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좀 길지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 싸움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 도망 다니는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힘든 것은 내가 왜 도망 다니지? 내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하고 왕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을 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도망 다니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 어떻게 보면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애나무 다리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루를 하루살이처럼 살아가야 되는 다윗의 마음은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느냐.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무 잘못 없는데 그냥 죽이는 길. 잘못이 있어서 죽는 것은 당연하지. 십자가 길이라는 것은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오히려 적반하장의 대우를 받을 때 배은망덕의 은혜, 배은망덕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는 것과 닮은 것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없을 때 야단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이 불행하게 사는 것 그거 참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도망다니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도망다니면서 기도하게 하고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도망다니면서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고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하고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현장이 도망다닐 때 오히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보다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쫓겨다닐 때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가 오히려 다윗에게 최고의 위기이면서 어떻게 보면 최고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귀한 훈련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원망만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나 살기 싫어. 나 죽고 말 거야. 그만 사울 앞에 가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이제 내가 살 용기도 없고 도망다니다 나 지쳤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실망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사울한테 원망하고 부모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옷자락 하나 이렇게 살짝 뺀 것 가지고 지금 하나님 훈련하는 거예요. 옷자락 찢은 건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는 말, 찔려. 이 찔려다는 말은 무슨 장인가 하면 낙하라는 단어인데 치다, 때리다, 죽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 찔리는 게 아니고 막 두들겨 패는 것처럼 이렇게 죽이는 것처럼 때리는, 이 마음을 때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찔려서 그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면서, 마음을 치면서, 마음을 이렇게 때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찔림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두들겨 맞아 본 적 있어요? 몸을 때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마음을 때리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을 때리는 거?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음에 충격을 가하고 마음을 두들겨 패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인격, 신앙 있어요. 너 왜 거짓말하니? 어제도 했잖아. 너 왜 욕하니? 아니 너 예수를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서 그래도 욕하니? 마음을 두들겨 맞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아직도 너 중심이냐? 돈 중심이냐? 네가 최고냐? 마음을 두들겨 맞는 거, 마음을 때리는 거, 그걸 여러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때려지고 찔리고 내가 맞음으로 인해서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깨닫는 놀라운 진리가 발견되면서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아무 잘못 없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치면서 다스리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책망이 있어요. 책망. 우리는 책망받는데 굉장히 좀 어색하고 고래도 칭찬하면 뭐 춤춘다 그러는데 칭찬에는 굉장히 좀 우리가 문을 많이 열어놓는데 반면에 책망받는 것이 상당히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책망받는 것이 어색할 수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책망을 하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한 의도 바르게 한 것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지금 사울의 옷자락을 벤 다윗을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과 이렇게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을 치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놔두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마음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갈 건데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책망하면서 우리를 책망할 때 찔림을 받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다 같이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스승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지정의 인격이 있습니다. 지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고 감성적으로 뭘 느낄 수가 있고 의지적으로 뭔가를 결단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너희가 지금 분별한 거 틀려먹었어. 그거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감성적으로 잘못 느낄 때 네가 지금 네 감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네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무슨 결단해서 잘못했을 때, 그 결단을 잘못한 그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난번에 너 주식 살 때 사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네가 샀으니까, 네가 의지를 가지고 샀으니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니? 그거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 안 해도 하나님 다스려 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좀 다스리는 걸 알고 살자는 거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마태복음 4장 4절에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은 자꾸만 예수님 중심, 자기 중심으로 가게 하지만 성령과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다스렸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평안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가 있을 때가 여러분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뭐 결정할 때 엄마 아빠 의논도 할 수도 있고 뭔가 기댈 수도 있고, 언제 항상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품을 떠나야 되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에 서 있지만 영원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또 다른 목회자가 설 거고 또 우리의 다른 환경이 올 텐데, 그래서 세상적인 용어지만 있을 때 뭐하라고 그래요? 있을 때 잘하라. 있을 때 부모가 있을 때 잘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가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육신으로 가도록 만드는 건 사단이에요. 그 영의 생각으로 가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영의 생각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계속해서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까지 다스립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지도자를 향한 다윗의 마음이 찔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지도자에 대한 원망, 불평, 심지어는 좀 심한 분은 막 욕을, 새끼 하면서 욕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을 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할 일이지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물론 욕을 얻어먹어야 당연하지.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되게 힘든가 봐.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대통령, 목회자, 부모. 아이고, 내가 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의사, 판사, 변호사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지금 머리가 좀 똑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다 그 속상이게 뭐 누구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 사탄의 소리.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지.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우리 아빠는 좀 바보같이 생겼고 우리 엄마는 멍청이같이 생겼고, 누가 그런 생각을 줘요? 왜? 사탄이지.
사탄의 소리를 듣고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보내주셨고,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고, 아유 너를 안 낳았으면 좋을 뻔해.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니. 예? 그러지 말고, 누가 뭐 아들을 낳고 싶어서 아들 낳나요? 딸을 낳고 딸을 낳나요? 하나님 주신 대로 받은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대통령 인정해야 됩니다. 목회자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린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8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좀 어려운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기를 원하신 분 오른손 들고 아멘.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욕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바뀔 것도 아니고, 부모도 바뀌지 않아요. 예? 이미 다 됐는데 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요.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는데, 이런 다윗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또 교회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어떤 분란 때문에 이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평강 주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은 기도 제목이죠.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는 거지. 그것 때문에 분란이 나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불행한데 어떻게 내일 또 행복을 보장하겠어요? 이런 어려운 시점에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고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더 어려울 때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좋을 때 좋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어려울 때에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사실을 마음에 여러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까지 깊이 들어가서 찔림을 주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칭찬하고 어렵게 이렇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삽시다. 평안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와 평강. 여러분 문제 있는 사실들을 다 드러내면 여러분도 문제 있는 거는 있잖아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문제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지. 허물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 주신 행복, 이번 주간도 그 마음 갖고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7장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